전후좌우로 한번 터치나지 말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365일 52주 중에 2주에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인사가 아닐까 싶어요. 아무쪼록 우리 성탄을 묵상할 때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평안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 번만 따라서 해볼까요? 연쇄 반응.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쇄 반응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비슷한 사건이 잇돌아 일어남을 의미하는 말이 연쇄 반응이죠. 그것이 좋은 의미에서이든 나쁜 의미에서이든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요,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영적 연쇄 반응에 대하여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고 만난 자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영적 연쇄 반응이 있음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영적 연쇄 반응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메시아로 알고 확신하는 자들에게 드러날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열망이라는 이 거룩한 영적 연쇄 반응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신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그 예수님 메시아이고 구원자임을 소개하고 증언하려는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지난주에 2번이나 이런 고백을 해요.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기 전까지는 자신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구원자임을 세례 요한이 알았는가 하면은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그 세례터에서 일어난 신비한 사건을 통해서 그는 확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바르게 알고 깊게 알 수 있는 여러 방편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건강한 것은 따라 세우시다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곧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방법은 지난주에도 소개했죠. 파토스라고 해서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으로 뜨거움이 있거나 울컥하는 마음으로도 만나고 느낄 수 있고, 또 이토스라고 해서 약속대로 순종하고 약속대로 실천했더니 약속대로 결과물이 일어나고 하나님 축복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경험하고 알아갈 수도 있고, 또 미토스의 영역, 미토스는 영어 미스테리우스의 어원이라고 했죠. 신비한 영역을 통해서 어떤 꿈과 환상이나 특별한 사건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만나는 과정이 있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옳은 방법, 가장 건강한 최우선의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 로고스라고 해서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알아가고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깊게 알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오랜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왔지만 그분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세례터에서 일어난 그 신비한 사건, 하늘문이 열리고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 비둘기의 형상으로 성령이 임함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확신하고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부산 초원교회를 통하여 매주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이 각자의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2022년 내년에는요, 더욱더 깊고 진하게 만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후 세례 요한은요, 그렇게 말씀과 신비한 체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알고 난 뒤에 계속해서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세례터에서도 소개를 했는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자기와 또 제자들이 있는 곳을 지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도 또 소개를 해요. 얘들아, 저 메시아를 봐라.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죄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고 영생을 줄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답과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대속제물이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세례 요한은 그날 이후로 끊임없이 누가 듣든 듣지 아니하든 믿든 믿지 아니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누가 듣든 듣지 아니하든 믿든 믿지 아니하든 계속해서 전하던 소개하던 세례 요한의 이 소개를 통해서 오늘 말씀 36절 37절을 보니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라는 제자와 또 다른 한 제자는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세례 요한이라고 모두가 여러분 예측을 합니다. 이 두 제자가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지만 어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던 두 제자가 오늘 그 다음날 똑같은 날 스승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증거하자 무언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교훈을 좀 얻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만나고 확신한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여러분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그분만이 구원자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신이 들어서 사랑하는 내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증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반응은요 안 들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똑같은 메시지를 또 전하고 전할 때 어느 날 때가 되면은 똑같은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의 문을 여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룩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쫓아가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이 열망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오늘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세례 요한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할 때 함께 했었던 두 제자의 마음에 감동이 불러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이 열망이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증거하는 일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따르자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8절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아멘. 여기까지 봅시다. 따라서 해봅시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무언가 처음 입을 떼서 하는 말, 첫 번째 찾아가는 여러분 그 행보의 어떤 장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던 요한의 두 제자에게 돌이켜 하신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는 목적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 나를 따르냐고 그 이유와 동기를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확신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계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따르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수많은 세상에 종교가 있지만 왜 기독교를 너희들의 종교로 생각을 하고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느냐? 주님은 묻고 계세요. 오늘도 이 추운 겨울날 아침 여러분 더 자야 되는 어떤 여러분 쉼의 그 잠과 그 시간들을 포기하고 이 추운 이불 밖으로 와 예배 시간에 달려온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고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이 질문, 왜 믿느냐?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왜 너는 기독교를 진리의 종교라고 생각하느냐? 왜 예배를 드리느냐? 왜 교회에 다니느냐? 여러분 이 동일한 질문 앞에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상당히 조금 이상한 답변을 합니다. 계속해서 다시 한번 38절 후반절을 봅시다. 시작.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느냐?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나를 믿으려고 하는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답을 해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라는 이 질문으로 여러분 주님의 답변을 대신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되게 흡족해 하시고 감격받으셨던 답변이었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이 제자들의 답변은 이런 뜻이에요. 주님, 당신을 따르려고 하는 거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동기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도가 없고요. 그저 그냥 당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그냥 당신과 함께 머물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함께 살고 싶습니다. 지금 그 고백과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최고의 신뢰, 사랑은요,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함께 머무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라는 그 쫓아옴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다른 이유와 목적은 없고요, 그저 주님이 좋아서,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동행하고 싶어서,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따를 뿐이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은요, 부귀영화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사형통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 곁에 머물고 싶었었던 것이고요,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고 싶은 이 동기와 순수한 목적 하나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오늘 시대 기독교라고 여러분 우리의 종교란에 그 글을 채우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여러분, 부귀영화나 만사형통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런 사람들은 있지 않을까요? 예수 믿고 따르면 무언가 내 가정에 축복이 주어질 것 같고 내 삶의 행복과 평안과 모든 좋은 것이 다 주어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예수 믿고 나서 더 안 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가정에 우한, 질고가 찾아오고 몸이 아프고 사업이 힘들어지고 무언가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다가 내가 기대했었던 만사 형통과 부귀영화가 찾아오지 않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신앙을 포기하는 이들이 안타깝게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동기와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이 고백은 주님을 감동시켰던 것 같아요. 뭘 보면 아십니까? 그들의 이 답변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와서 보라, 나와 함께하며 더 깊은 것을 경험하자고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밤을 새며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그날 밤을 새며 거하며 더 깊이 알아갔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았고 행복했던지 39절을 보면 그때가 10시쯤 되었다라고 기억을 하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글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적었는 줄 알아요?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 시간이 자신의 생애에서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기에 이 제자는요 그 시간을 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혹시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과 함께했던 감격스러운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의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가장 행복하고 소중했던 시간이 있었는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그분을 알아가며 그 감격 가운데 그때를 잊지 못하고 오랜 세월 지나 기록해 놓았던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감격스러운 시간이 있었다면 1991년 1월 7일 한 겨울밤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그날을 기억하는 것은 구원받처럼 구원받은 날이기 때문에 기억했던 것이 아니라 모태신앙이었던 제가, 하나님을 부인했던 제가 한 친구의 강권과 권명과 협박에 못 이겨서 그저 그렇게 끌려갔다가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날이에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거듭남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내 생에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모셔드렸던 날, 그리고 무엇이나 표현할 수 없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펑펑 울며 내 죄를 다 회개하고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했던 날,
그날이 91년 1월 여러분 7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날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감격스러운 주님과 함께 있었던 날이 있다면 그 해에 저는 여름날이었었습니다. 비가 엄청 쏟아지는 날, 여러분 무언가 더 깊은 좀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었어요. 하나님, 목사로서 이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거,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더 깊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제가 만나고 싶어요. 그 갈급함으로 비가 엄청 쏟아지는 여름날, 여러분들 칠흑 같은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정말 부여잡고 울었어요. 하나님 좀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목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선했는데 있으나 마나한 그런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좀 한번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생애 처음으로 그때 제게 오셔서 저에게 은사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제게 놀라운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저는 제 생애에 그 후로도 어렵고 힘들고 흔들리는 시간들이 많았었지만 하나님과 처음 함께 했었던 감격스러웠던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그때를 돌아보면은요, 그 시간과 그때를 잊지 못하고 그 시간과 그때의 그 추억과 감격으로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과 함께했던 감격스러운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때만 생각하면 메마른 내 심령이 다시 한번 울컥불컥해지고 세상에 얽매여 살던 내가 다시 한번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만들고 여전히 내 삶의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역경이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때 내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내게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속삭였던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안아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 때문에 오늘 살아가게 만드는 그 감격스러운 시간이 있는가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리고 그 시간을 잊을 수 없다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요, 알고 계신 것이요, 확신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만약 그런 시간들이 없다면 부산 초원교회에서의 예배 중에 여러분 때때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그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평생 잊을 수 없었던, 오늘 사도 요한이 잊을 수 없었던, 제가 잊을 수 없었던 가장 감격스럽고 기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그 기쁨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알고 확신하는 자들은 여러분 반드시 이런 거룩한 영적 연쇄 반응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따르고 싶은 열망이 생기고요, 주님과 함께 머무르고 싶고 주님을 알아가고 싶은 그 열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더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알고 확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열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하고 뜨거운 갈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받는 한 거룩한 이제 그 편지 한 장이 있는데요. 다른 것은 아니고 이제 건강한 선교단체에서 보내주는 어떤 그런 묵상 이제 그 글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묵상 글이 저에게 되게 불편한 글이 한 번 와서 조금 마음이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잘 알고 있죠? 영국과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켰고 설교 황태자라고 일컬을 만큼 수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앞으로 이끌었었던 그런 거룩한 종이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글을 쓰셨기에 제가 충격을 받았을까요? 제가 불편했을까요? 이런 글이었었습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저한테 인상 쓰시고 계십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셨고 저도 여러분 이 말씀에 불편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영적 연쇄 반응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자 하는 열망과 뜨거움이 있음을 저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았던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친형 시몬을 찾아가 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께 나아간 시몬은요, 예수님으로부터 개바 장차 너가 커다란 반석이 될 거라는 영광스러운 별명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그 새 이름을 이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이 시몬은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게 기독교 역사상, 교회 역사상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한 인물 베드로라는 큰 거목은요, 동생 안드레의 이 소개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고 확신하고 만나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튿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그 동네에 살던 빌립이라는 한 친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에게도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초청을 하시죠. 이 빌립은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빌립 역시 예수님과 함께 거하다 보니 너무 좋았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좋다 보니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찾아가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여러분 경험한 것, 특별히 좋은 것, 특별한 사건은요,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인지상정이에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청년들이 밤늦게 저한테 문자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밤늦게 문자를 받거나 전화를 받으면 그날 밤잠을 그냥 설쳐요. 대부분 밤늦게 오는 전화는요, 좀 불안한 전화이거든요. 무언가 좀 상담이나 사건이나 혹은 누가 위급하다는 사건이나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밤잠을 못 자요. 그래서 그 후로 제가 섬기던 청년들하고는 원칙을 하나 세웠는데, 전화를 하거나 혹은 문자를 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전쟁 나는 일 아니면은 11시 전에 하라. 그래서 우리 청년부 단톡방에도 11시 전에만 그렇게 성경 묵상을 올리는 이유가 그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이 원칙을 깨고서 꼭 늦게 전화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떤 전화인가 하면 좀 술에 취해서, 목사님 여기가 강남 클럽인데 내 앞에 연예인 클라라가 있습니다, 내 앞에 연예인 아무개가 있습니다. 술자리에 갔는데 연예인 만난 게 너무 좋아가지고서 누구한테 이걸 자랑할까 싶다가 목사님한테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괘씸하긴 하지만 그 마음이 공감은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요 500원짜리 하나 길을 갖다가 주워도요 내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에게 소개한다니까는요, 어디 가다가 여러분 마트에 세일을 해서 무언가 싸게 샀다는 이런 충격적인 여러분 이런 경험만 있어도 주위 사람들한테 전한다니까요. 여러분 안드레가 그랬었던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친형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 빌립도요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이 사랑하는 가까운 이 나다나엘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 빌립은요 예수님 만난 감격과 기쁨이 너무 좋아서 나다나엘을 찾아가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45절을 한번 좀 같이 봅시다. 이런 친구의 뜨거운 마음과 감격과는 달리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받는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46절 계속해서 봅시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아멘. 자, 친구 빌립은요 예수를 만나서 너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뜨거운 마음으로 소개를 했는데, 나다나엘은 어떻게 반응해요? 아주 냉소적으로 반응을 해요. 아주 차갑게 반응을 해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하나가 있었어요. 메시아가 난다면 베들레헴에서 나야지, 아니면 가장 큰 도시 예루살렘에서 나와야지,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으로는 그 사람은 메시아 그래서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주 유대인들이 천대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던 두 지역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었었고요, 또 하나라는 갈릴리라는 지역이었었어요.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별명까지 붙었는데 이방의 갈릴리, 어두운 갈릴리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상당히 무시하던 동네가 갈릴리였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어딘가 하면은요 유대인들이 그 무시하던 갈릴리의 북쪽 작은 마을이에요.
갈릴리 가운데에도 가장 가난했던 마을, 그래서 비천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마을,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마을, 그래서 여러분들 폭동과 사람들이 싸나워서 다툼이 많이 일어났었던 그런 마을이 나사렛인데, 그런 여러분 작은 마을, 무식하고 가난하고 그런 싸나운 마을에서 그 거룩하고 크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이 이 나다나엘의 머리에서는 고정관념과 선입견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기 위해서는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내려놓아야 될 선입견과 고정관념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한 10수년 했잖아요. 부목사가 신방 요청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 대신 가면은요, 어떤 분들은 드러내놓고 불편함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빨 없는 부목사가 왔다고, 담임 목사가 와서 신방해 줘야지 조금 응답도 좀 받고 축복을 받을 것 같은데, 부목사가 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조금 하나님 축복이 덜 임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인지 불편한 기색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편한 기색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지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속이시는 분들은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주일학교에 선생님이나 간사님이 설교를 하면 은혜 덜 받고,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이들이 더 변화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까? 교회에서 강단에서 부목사님이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면 은혜가 덜 임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여러분 할 때는 더 은혜가 임합니까? 이런 작은 교회에서는 은혜가 덜하고 아주 큰 유명한 목사님이 이끌어가는 대형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까? 이런 교회에서 평범한 예배 가운데 그런 동일한 하나의 예배 52주 중에 드리는 한 번의 이 주일 2부 예배에서는 은혜가 덜하지만, 어떤 큰 기도원에 가서 유명한 목사님이 집회하는 그런 여러분 이곳에서는 성령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선입견과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저는 청소년 사역과 청년 사역을 하면서 좀 깨고자 하는 그 고정관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애들을 데리고서 수련회를 가게 되면은요, 대부분의 교회 오래 다녔던 애들은요, 둘째 날 밤에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둘째 날 밤에는 아예 울 준비를 하고 휴지를 가지고 온 여자애들도 있고요. 계속해서 수련회 갔다 보니까 둘째 날에 뭔가 좀 터지거든요. 뜨뜻미지근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것이 무언가 이 희한하게 아주 조건반사로 이 둘째 날에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오죠. 그런데 상당히 재밌는 것은요, 이 마음과 심보 뒤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수련회 가면 둘째 날 집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착하자마자 드리는 여름 예배도 있고요, 첫째 날 저녁 예배도 있고요, 새벽 예배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끝날 때 그런 닫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정관념을 깨는가 하면, 첫째 날서부터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회개의 역사는 찾아올 수 있다, 여는 예배서부터 사모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구원의 결단이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선입견과 고정관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게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될 선입견과 고정관념은 없습니까?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 내려놓을 수 없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게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내가 놓아야 될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나다나엘에게처럼 어쩜 우리 모두에게 하나 둘씩은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게 되면은 물질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게 되면은 내 생활이 없어지고, 이런 고정관념과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깊게 나가고 체험하고 만나는 일에 있어서 나다나엘처럼 장애가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나사렛이라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갈릴리라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고 계셨고, 예수님은 일하고 계셨고, 제자들을 부르고 계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부르시는 곳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낮은 곳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산 초원교회에 별 볼 일 없는 이동화 목사가 작은 교회에서 인도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평범한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예수께서 생명의 주인으로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최상필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참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그 마음에 있는 악한 영들이, 사로잡혀 있는 영들이 하나님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가 부산 초원교사 별 볼 일 없는 이동화 목사를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오늘 나다나엘의 이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반응에 빌립이 느꼈을 당혹감을 한번 여러분 공감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다 보면 나다나엘처럼 아주 이렇게 차갑고 냉소적으로 비웃듯 조롱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 중에, 야, 예수 아직도 그런 거 믿는 사람 있냐? 교회가 지금 얼마나 타락을 했는데, 교회가 지금 코로나의 온상지인 거 몰라? 지긋지긋해. 조롱하고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전도하기를 포기하거나 멈추시는 분들이 있죠. 더 나아가 상대방과 불필요한 논쟁을 벌인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은요, 이런 친구 나다나엘의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이 반응에 어떻게 여러분들 대응을 합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와서 보라. 다투지도 않았고요, 논쟁을 벌리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주눅이 들거나 또 위축돼서 포기하지도 않았고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와서 보라는 이야기처럼 오늘 빌립도요, 냉소적으로 회의적으로 자기의 복음과 예수 소개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다나엘에 대해서 나 모르겠는데 와서 보라라고 소개를 하며 멈추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나다나엘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착각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친구에게 나사렛이라고 소개했던 건 실수입니다. 예수님 나사렛 출신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그러나 이 빌립은 예수님을 알고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요. 그런데 너무나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전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 아닐까요? 빌립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믿은 지 오래된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빌립처럼 믿은 지 얼마 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에 대해서 잘 몰라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은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빌립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해봅시다. 와서 보라. 여러분, 이게요, 교회에 와보라고 초청하는 것, 의심하고 따지고 불신하는 이들에게 한번 와보라고 초청하는 것,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쉽게 위축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 번만 와보라고 초청하는 것,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것이 방편과 여러분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부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변순금 권사님이 제가 오고 나서 저희 교회 첫 번째 등록을 하신 우리 새 가족이셨어요. 남편과 함께 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에도 한 젊은 친구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분은 제주도에서도 지금 저희 교회 영상과 예배로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사랑했던 친한 직장 동료 하나를 전도하기 시작했죠. 그분이 누군가 하면 지금 병원에서 지금 이제 회복 중에 계시는 박동서 권사님이세요. 박동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동생이 호산나 교회의 직분자라고 합니다. 늘 언니 위해서 기도했고, 교회 가자고 이야기할 때마다 나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백날 기도해봐라, 그게 나한테는 응답 안 될 거다, 이렇게 동생에게 조롱하고 비웃던 언니였었습니다. 그런데 변승근 권사님 직장에서 그 힘든 일을 하는데도 늘 앞서 본을 보이고 항상 그 삶이 힘들다는 걸 아는데 해맑게 웃고 소망을 가지고 뭔가 정직하고 따뜻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은 마음이 가졌고, 어느 날 박동수 권사님에게 변승근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교회 한번 가보자. 목사님 너무 좋다고. 뭐 뻥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너무 좋다고, 말씀 너무 좋다고,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그래서 변승근 권사님의 그 초청에 그냥 박동수 권사님이 무엇에 홀린 것 마냥 그렇게 교회에 처음 왔다는 거죠. 처음 그렇게 초청되어진 날이 제가 잊지도 않습니다.
부활주일이었었어요. 그리고 처음 들려진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박동서 권사님의 마음에 물려 여신 거죠. 저는 그 전에도 동생과 수많은 사람들이 박동서 권사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열매가 맺혀진 그때에 변순구 집사님을 보내셔서 열매 맺게 한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 박동성 권사님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알잖아요. 수요 예배에도 한번 빠지지 아니하고 주일날도 빼어 짜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본을 보이셔서 그렇게 얼마 전에는 우리 명예 권사님으로 온 교우들이 함께 기쁨으로 초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전하는 복음, 나는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만난 그 따뜻한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전했지만 나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나에 대해서 차갑게 반응한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변증하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단지 기도하면서 따라 세우시다 와서 보세요. 한 번만 나와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초청할 수 있는 이 빌립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최고의 중매쟁이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 중매쟁이로서 최고의 성과를 달했는가 깜짝 이야기를 듣고 놀랐어요. 신랑의 정보를 신부 측에 가서 괜찮은 학벌이라든가 부모가 좋다든가 직업이 괜찮다든가 이런 구태의연한 설명 안 한대요. 그냥 가서 이 사람하고 어울리고 괜찮을 것 같다는 촉이 온대요. 그럼 가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번만 만나보세요. 한 번만 만나봐. 한 번만 만나보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알걸?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마음에 들걸? 한 번만 만나보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 서로 기대하지 않았던 이들이 한 번 만났다가 평생 여러분 한 부부로서 그런 약속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것, 누군가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들에게는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까? 사형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어떻게 그 사람이 여러분 혹시 이 변증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변호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괜찮아요. 빌립처럼 여러분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빌립처럼 예수님을 오래 믿지 않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더라도 내가 믿어보니 너무 좋걸랑, 내가 믿어보니 너무 행복하걸랑, 내가 믿어보니 너무나 여러분 기쁘걸랑,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담대히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의 이 확신 그리고 지혜로운 권면에 나다나엘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의심이 사라질 수 있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일까? 메시아일까? 내 친구 빌립이 이단에 빠진 건 아닐까? 그러나 이 빌립의 확신에 나다나엘은요 예수님께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것이 나다나엘의 가장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비록 의심이 생겼고 비록 회의도 생겼고 비록 여러분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몸은 예수님께 향해 있었던 이 나다나엘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거든요. 신앙과 믿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때로는 의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낙심이 찾아온다니까는요. 때로는 회의가 찾아와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뜻하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먼저 믿은 사람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의심도 찾아오고 낙심도 찾아오고 회의도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나다나엘처럼 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고 그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다나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47절 보세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처럼 진실하고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칭찬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데리고 오기 전서부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내가 너를 이미 보았고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무화과 나무 앞에 아래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봤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유대의 여러분 문화에 따르면 신실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그 뜨거운 중동의 떼약볕에서 정오 때 이 시원한 그늘에 가서 기도하고 율법책을 펴서 읽으며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런 경건한 생활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나다나엘의 그런 아름다운 경건의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순수한 믿음을 예수님이 다 보셨던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나다나엘이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의심했어요.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깔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단점과 문제점이 있었지만 처음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셨을 때 문제를 보기보다는,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장점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고 진정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남편이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습니까? 아내가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도 여러분들 옳은 소리, 바른 소리, 잔소리에서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아이들이 여러분들 말을 안 들어요? 옳은 소리, 바른 소리, 지적질에선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단 한 가지의 장점, 아름다운 거, 여러분 없는 거 뻥칠 필요는 없지만 평생 거짓말 시키는 사람한테 당신 참 정직하네요, 이건 욕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언가 잘하는 사람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 주잖아요. 사람은요, 그와 같은 존재로 빛나기를 원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마음에 문을 여시기 위하여 그의 단점과 문제점도 있었지만 칭찬과 격려와 인정과 장점을 보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자녀들의, 주위 사람들의 장점과 옳은 모습 보며 인정하고 칭찬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고 그들을 변화시켜주고 정말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살 소망을 안겨줄 수 있는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안드레와 요한이, 그리고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에게로 복음의 연쇄 반응은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런데 눈치채셨습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이라는 이 이름은요, 성경 다른 곳에서 나오진 않아요.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5명의 제자를 먼저 앞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내용인데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다른 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은 누군가 하면 바돌로메라는 바로 그 제자이고요. 이 바돌로메는 이날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소개하다가 그의 피부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스러운 순교를 당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아름다운 믿음의 제자로 치유를 맡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지식이 짧아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소개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것은 복음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회의적으로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가 욕먹고 있어요. 교회가 욕먹고 있고 성도가 욕먹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욕을 먹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참 냉소적으로 대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어느 때보다도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우울하죠, 두렵죠, 불안하죠. 끝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결국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대 속에 교회와 성도들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중세시대 로마 시대는요, 가장 복음이 확산되었었던 특별한 시기였었습니다. 로마의 0.02%밖에 안 되던 핍박받던 기독교인들이 주님 오신 후로 150년에서 350년, 200년 동안 기독교 인구가 로마에만 57.8%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던 그 시기에 0.02%밖에 안 되던 기독교인들이 200년 동안 어떻게 절반이 넘는 기독교인들로 확산이 되었을까? 그때 여러분, 흑사병이 찾아왔어요. 그때 그 콜레라가 찾아왔을 때 자기 가족들도 더 이상 이 두려워서 자기 가족들 다 되어버릴 때 끝까지 그 곁에 찾아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료하고 살려내는 일들을 기독교인들과 성도들이 했고, 그것이 세상을 감동시켜 기독교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로마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그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갔다는 것이죠. 2021년에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한 주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면 어느 때보다도 우울하고 춥고 암담한 그들에게 빛과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십시오. 끝으로 저는 약 100년 전에 이 위대한 주님의 사랑에 감격에 빠져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사라진 또 다른 한 주인공에 대한 선교 편지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려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복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눈물로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또 다른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젊은 선교사가 보낸 마지막 편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그 거룩한 복음의 연쇄 반응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 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죠.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 어떻게 성탄을 보내시겠습니까? 빛과 소금과 유일한 소망과 생명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성탄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